아멘. 오늘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번개가 치는데 가까이서 쳤던 모양이에요. 소리도 요란하게 이 건물이 막 흔들거리더라고요. 참 이렇게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저렇게 봤더니 앞에 이 홍익 미수라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허옇게 비가 쏟아지는데 무섭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 내게는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내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매번마다 뭐가 좀 풀리는 듯 싶으면 다시 꼬이고, 열리는 듯 싶으면 다시 닫히고, 그렇죠? 채워준다 싶으면 다시 비워지고, 뭔가 분명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험악한, 그게 왜 이렇게 안 풀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저절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참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고난투성이인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 바쳤는데 뭘 더 헌신해야 한다는 말인가? 혹시 지금 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내게 지금 벌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 뜻에 대한 의심, 그리고 회의, 이런 인생이,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 정말 나만 그런가 하고 보니까 성경에 정말 그야말로 참 답답하겠다 싶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원한 적도 없는데 왕으로 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는 맨날 쫓겨다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답답한 이런 다윗의 이런 상황들을, 이 답답한 이 다윗의 이 마음에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냥 확 하고 불을 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일라 주민들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저 블레셋 왕 시글락 앞에서 미친 채 했었죠. 한마디로 해서 완전히 자기 영혼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방 땅에서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아니고 원수의 나라에까지 내가 의탁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게 가장 큰 악수가 됐단 말이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도 없는 아둘람굴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평생 동안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런 많은 용감한 그런 장군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혼자였는데 아무도 없나이다 했더니 400명 몰려와요.
비록 사울을 대적하기에는 참 미미한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그 400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일어난 힘을 얻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후로 다윗이 다시 방랑길에 오르는데 늙으신 부모님을 모압의 왕에게 부모님을 맡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인지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최소한 다윗이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블레셋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아, 하나님은 나를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서 뭐하고 다닙니까? 정작 이스라엘 와서 뭐하고 다녀요? 도망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왕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왕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모종의 계획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던 차에 그일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었으면 사울왕한테 부탁해야죠. 다윗이 뭔 힘이 있다고 다윗이 뭘 어떻게 한다고 다윗한테 요청을 해요. 기껏해야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지만,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다윗에게는 기껏해야 지금 고작 400명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600명이래요. 그새 200명이 늘었나봐요. 600명이래요. 고작 600명 데리고 뭘 하라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울보다 나를 더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최소한 이 그일라 사람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인가? 다윗이 충분히 그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어쩌면 다윗은 그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했을지도 몰라요. 도와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유다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인지 그것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다윗이 이때 믿음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나단에 가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일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망 아닐까요? 희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면 최소한 내가 그일라에서 머물러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일라가 내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을까? 최소한 그일라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그일라 주민들 가운데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갑니다.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다윗을 왜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도와줬더니 뒤통수 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한 번도 없으면 여러분 그것만 또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고맙게 여기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참 이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일라도 유다 지파예요. 같은 지파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어차피 우리 지파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원망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상금이라도 받으려 했던 것인지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로서 사울의 눈에는 그일라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윗을 숨겨주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일으키고 합니다. 사울이 이 그일라를 진멸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고민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달려나가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그일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일라가 희망이었어요. 안식처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방랑길이에요. 이번에도 쫓겨가요. 더구나 구해줄 사람들한테 배신감까지 덤으로 더 얹어서 도망가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뭔가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라하셔서 왔는데 결과는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하셔서 왔는데 결과는 배신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하셔서 왔는데 결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윗을 못 잡아요. 단 한 번도.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건을.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사울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그걸 못 잡아요. 여기 있네 가서 봤더니 없어. 저기 있네 가서 봤더니 없어.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데 혼자 동굴에 숨었는데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답답하지만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속 터질 일이죠. 속 터질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인생살이를 생각하면 다윗은 참 답답한 지금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뭐 하나 이루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여기 저기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뭐 하나 이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가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도망만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 낙선하고 두 차례 하원의원 선거 낙선하고 두 차례 상원의원 선거 낙선하고 의원 선거는 죄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어요. 누굽니까? 링컨이잖아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금 그냥 쫓겨만 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뭐 손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루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허송세월 그냥 떠나고 나는 게 아닌가 근심이 밀려와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믿으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하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게 없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손에 쥐는 게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그조차도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쉽게 인도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로만 좀 지어주면서 하면 안 되나? 그렇죠? 왜 그러시는 거냐고. 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편하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 그냥 모압에 있게 놔두시지. 아니 왜 이 사울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냔 말이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봐야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정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껏해야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되지는 않아요. 작아요. 거기서 뭐 숨어봐, 뭐 어디 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불안한 거기를 왜 부르시냐? 왜? 불안한 거기를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아는 게 지금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 나 부르셨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야말로 길 잃은 미아같이 되고 말아요. 불안해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제가 어릴 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하셨는데 당시 고속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디로 가라는 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보고 서울 살 때였는데 어디 지방 어디를 청주했던 것 같은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그 버스표를 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저 혼자 갔어요. 버스표를 써주세요. 버스 몇 번 타라, 뭐 타라, 어디 가라, 어디서 내려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적어준 거 갖고서 그냥 갔어요. 실제로 갔다가 실제로 집 제 발로 왔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 써놓은 거 그냥 그대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갔다 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쫓아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까지 가면 되지 라고 목적이 분명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적지 딱 찍어 놓으면 나 지금 여기 어디 있든지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나 생전 처음 보는 길인데도 하나도 안 불안해. 왜? 내비게이션이 그 줄 따라 난 잘 가고 있으면 언제 불안해지죠? 언제 불안해지죠? 내비게이션 이만할 때죠. 경로를 탐색할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그때부터 가슴이 뚝 떨어지, 야, 이거 가고 있는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이러면, 야. 비록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내가 안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여긴 어딘지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최소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 그는 목자였거든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 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품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 손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윗이 비록 배신을 당했어도 그 뒤로 그일라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복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에 대해서 별다른 마음 갖지 않는 것은 속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 그런 마음 갖지 않은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애시당초 그일라를 권한 이유가 뭡니까? 옆에 나라 블레셋한테 괴로움당하니까. 그일라를 피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에게 그일라마저도 다 진멸당할까봐. 제가 건너뛰었는데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고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그 제사장을 가면 어떻게 됐죠?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에게 에봇을 갖다 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장 말고는 전부 다 76명이, 82명이 전부 다 사울에게 의해서 다 죽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 죽어요. 지금 그일라를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이 아니겠어요? 비록 그들이 배신하긴 했지만 다윗의 군에는 여전히 보살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시당초 여러분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청하지 않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600명이 났으니까 사울의 군대가 났으니까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본 것이 아니고 다윗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이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기대예요. 거꾸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여러분 믿는 자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직장에 처음으로 취직했어요. 자매가 처음으로 취직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니? 물어봤더니 맨날 하는 일이 컴퓨터 하는 거래요. 그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회사 왔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고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나중에 그 자매가 취직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커피 열심히 다 그랬어요. 왜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전문적인 뭔가 이 그일라라고 거기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내가 그거를 통해서 내 시급으로 산 때 보아스가 밭을 받았습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시급으로 살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덕을 베풀었어요.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가 됐어요. 그는 룻을 보살피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건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내 이 도움을 거절하지 않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어도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이 도움을 거절하지 않겠지. 나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보살피는 게 왕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평생을 보살피는 자로 살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 배신당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광장에, 예루살렘 광장에 빽빽하게 들어차갖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구원하시고 바라바를 건져내시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메고 들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을 메고 올라가는 예수에게 심 뱉었어요. 돌 던졌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던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며칠 전만 해도 쫓아다니면서 우리 딸 고쳐주세요. 며칠 전만 해도 쫓아다니면서 내 돈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못 받고 쉬어 소리 지르고 앉아있어요. 지금은 침뱉고 앉아있어요. 지금은 돌 던지고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기를 스스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사람들 욕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침뱉고 예수님한테 돌 던진 사람들 이런 나쁜 인간들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들만 부려서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사명감까지도 회복해요. 바로 돌보는 자. 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돌보는 왕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방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다. 왜 이방 땅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 가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거기 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일신상의 보호를 위해서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땅을 돌보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지금은 비록 왕은 아니고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렇지만 그의 본질은, 그의 사명은 돌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이 사명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따라해 보십시오. 왕의 길.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우리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왕 뭐하는 사람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보살피는 자. 네, 우리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보살피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살피는 사람이 지금 옆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누가 있는가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다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거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실 때도 함께 일하는 분들 보살피는 자. 여러분 그러라고 거기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러라고. 거기서 왕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왕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는 이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취감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논할 것도 없어요. 나만 봐도 알잖아요. 나 자신, 나 스스로 봐도 나만 봐도 알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뭐 그일러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까 삼켰다가 쓰니까 뱉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 가지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스스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시고 죽으셨잖아요. 아시고 죽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부활하셔서 그런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성취감을 위해서 돌보는 자 왕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이 즐거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되새김질 한번 해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립니다.